그래서 새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서 날마다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쌓아두고 계세요. 우리 그냥 간단한 시상했지만 큰 부피를 쌓아두니까 그래도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가 현금이 더 좋을 뻔했나요? 하나님은 크게도 쌓아두시고 값지게도 쌓아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2022년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자막 보시고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방 나라 사람들을 쫓아버리겠다. 너에게 땅을 줄 것인데 그 땅을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올 때마다 집을 걱정하고 땅 걱정하지 말고 가축 걱정하지 말고 식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지키고 보존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올해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들을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해 주셨어요. 가장 완악하고 가장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들은 이방 나라의 세상에 많이 휩싸여 살 수밖에 없고 약해서 옆에서 뭐라 그러면 휙휙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동설에 살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해 버려라. 그런데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어졌고 그 좋지 않은 악 영향이 그대로 미쳐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었더라면 그 나라는 강대국이 되었을 거예요. 주변 나라 국가들이 쩔쩔매면서 찾아와서 엎드리면서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우리와 언약을 맺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주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버렸죠. 그리고 오히려 주변 국가들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며 살 때에 오히려 이방 나라의 그 어려움을 부딪히며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굳건히 세워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온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게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일을 보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나라로, 무서운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방 나라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강도국의 힘에 밀려서 쩔쩔매며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나라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를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드린 이야기는 나중에 이해된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힘든 상황을 살아라, 살고 있을 때 위로받아라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실상은 광야 시대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십계명을 그들이 죄를 범하면서 던져버렸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18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가나안에서 살면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그리고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내게 올 때에 그 땅을 책임져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 이 말씀 받을 때 아직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밭을 갈아야 될 땅이 없습니다. 당연히 추수할 것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땅을 줄 거야, 땅을 넓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말씀을 아멘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땅도 없는데 땅을 넓혀준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땅도 없는데 추수할 때에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살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지금 빨리 이방 나라들 쫓아보내 주시고 우리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편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들은 아멘 하지요. 이방 나라를 쫓아주신데 아멘 아멘 하지만 그 말씀보다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이 말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되어지고 축복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들은 여겼을 거라는 거예요. 네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도 받지 아니했는데 여전히 광야를 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들의 삶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먼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매년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올 때에 그 누구도 너희들의 땅을 빼앗지 못하도록, 탐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 보존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도 없는데 보존받을 땅이 어디 있느냐고요. 추수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절기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겠느냐고요. 말씀 들어서 아멘 하고 있지만 먼 이야기라고요. 먼 이야기. 땅을 받았을 때, 추수했을 때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앞서가신 하나님은, 미리 그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여전히 광야 속에 있었고 여전히 아무런 땅도 받지 못했고 여전히 이방 나라와 다투지도 못한 상태 속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써 미래의 그 축복을 끌어다가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복주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광야 시대 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보다는 코로나를 없애줄게, 마음대로 살게 해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이 말이 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했던, 우리를 그렇게 했던, 근심과 걱정을 주었던 이방 나라를 내가 쫓아 버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약속의 그 땅을 하나님은 더 넓혀줄게. 그리고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걱정, 의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축복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고 막아줄게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먼 것 같아요.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그대로 실천해 주셨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안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또 한가히 맞이하시며 또 믿으며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모르는 것 같아요.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방 나라를 쫓아보내 주시겠다고 하셨고 없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 땅도 넓혀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정탐하면서 40일 동안 적과 꿀이 흐른 땅이 뭔지를 알고자 고민했던, 또 기대했던 그들은 40일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 땅을 밟았고 그 땅의 모든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들은 원망하고 비평했습니다. 다 가졌던 축복을 놓쳤다고 아쉬워하면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달랐어요. 그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한 해 한 해를 살았습니다. 40년, 39년, 38년, 37년 한 해가 가면 갈수록 그들은 한 해 한 해를 숫자를 세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림을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으로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을 그렇게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을 그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땅이 몇 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넓혀주실 거라고요. 그 땅 지켜주실 거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일교회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세상을 바꾸는 레시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년 전에 2014년도에 우리들에게 세상을 바꾸는 레시피를 선포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부터 달려갔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율법의 삶 속에서 은혜의 삶으로 전환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몸부림쳤습니다. 2016년도 쓰고 남음 있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물질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쓰고 남음 있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2017년도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서 말씀 양육을 시작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선교의 발을 계속 내디뎌 갔습니다. 2019년도 주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성경 공부반이 시작되어졌고, 학생부가 수련회를 제주도로 드디어 가기 시작했고, 비전센터의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일어서라 하신 말씀 가지고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상 선물 받은 것처럼 성경 문제 그 문답이 시작되었고, 나다새가 선포되어졌고, 교회가 또 깨끗이 또 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텀 정복하라 하신 말씀 가지고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는 땅밟기를 해왔고, 코로나 속에서도 2부, 4부, 6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자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1,000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하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새로운 중재를 세웠고, 또 우리는 새로운 또 기도의 점을 가지고 선교지에 교회와 선교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년 전에 밥 받을 때는 너무도 먼 이야기 같고 뜬구름 같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았으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인도받았고 그 말씀대로 걷고 있고 그 말씀대로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멘하지만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우리의 걸음걸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인도자가 되어주고 계시구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아멘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그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땅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저주를 이기셨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고,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를 원하셔서 정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복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정복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에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린 또 넘어질 거예요. 우리나라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3일 뒤면 또 무너질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작심삼일 몇 번 결단하라고요? 100번만 하세요. 그럼 1년이 갑니다. 우린 그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올해 주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들의 말씀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 붙어있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들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지경에 넓어지는 그 지경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순종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백성들,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바뀌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고 거기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아들을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영원히 살려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순종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원하셔서 3일 길을 가자 하시면 아멘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 말씀이 또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줄 믿고 험난한 길이고 낭떠러지 같은 길이랄지라도 거기는 쉴 만한 물가가 있는 줄 알고 나가는 그런 순종의 믿음의 그런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예배의 지경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훨씬 넓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각종 번제와 낙번제를 드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드렸으나 그 안에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했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겨왔던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감동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찾으심의 부름에 응답하는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또 원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여인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았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여인을 두고 우상을 두고 자기 사랑함을 둠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나라까지 빼앗기는 가장 비참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깨닫는 마음의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들 삶 속에서도 간섭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섬김과 나눔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랫사람이던 새신자가 되었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날마다 겸손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남들에게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믿음이 익어가는 그런 추수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섬김이 더 풍성해지고 아낌없이 더 배려해주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우리가 함께 나눌 곳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물질의 지경을 넓혀 주시길 원하십니다. 건강의 지경을 넓혀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 곳간을 채우는 미련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을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그곳에 곳간의 것들을 채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는, 성전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의 건강의 복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돈이 많아야 충성한다고, 건강해야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쫓아보내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하나님만 기억하며 나가는, 그렇게 드려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들의 건강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되게 변화시켜 주시는 시작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이 주신 말씀, 내가 이방 나라를 쫓아버리겠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말씀 안에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지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하나님 잃은 채 고생하며 살게 했던 그 이방 나라 모든 힘들을 하나님은 다 쫓아버리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질병과 아픔과 고난과 근심과 눈물을 다 쫓아버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방 나라를 쫓아버리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된 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변함없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던 땅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넓게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섬김과 이 신앙의 모든 지경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땅도 가정의 모든 축복도 넓어지는 그 축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결단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복 절대로 뺏기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쫓김당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다음 세대가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다음 세대가 그 땅의 지형이 넓어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오늘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다, 나도 다음 세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음 세대로 세우시길 원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지경을 주셔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또 믿고 오늘 또 2022년도 첫 주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 받았사오니 올해 그렇게 될 줄 믿고 달려갑니다.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이 말씀 붙잡고 나와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행복과 축복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